여기서 성경이 몇 번 나오죠? 성경이? 네? 자, 3장 15절에서 17절에서 성경이 몇 번 나왔습니까? 네? 3번 나왔단 말이에요. 3번. 그러면 3번이 나왔, 왜, 이게 뭐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왜 그러냐? 야, 이게 제일 기초이면서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란 말이 중요하니까 3번이 나오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왜 그러느냐? 이게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진짜 제자지, 진짜 제자들의 수제자, 제자의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이냐?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선물로 믿으니,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디모데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자기의 난 자같이 영적으로 난 자로 제자 삼아서 무엇을 물려주셨다? 성경을 알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성경이 3번 나왔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주만 이렇게 알 때부터서 어렸을 때부터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게 되면 어찌 된다? 그게 자산이야. 이게 믿음의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말을 3번을 얘기한 거예요. 3번. 이렇게 성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읽고 공부해야 할 것이 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받아야 되느냐? 이 성경이 가장 기본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이 무엇이냐?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내가 어려서 성경을 알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 때부터서 뱃속에서부터 알더니 뭐든지 글자를 모르죠. 그럴 때 알 때는 어찌게 되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주입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랬어요. 그럼 왜 성경을 알았나니? 왜 아는 게 중요하냐? 그래서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랬다고 그래요. 이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우리 믿는 자 하라고 그래요. 나라 말이에요. 내 믿는 자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서 누구를 발견한다?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가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라고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그러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가 앞에 그리스도 예수라고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이 성경을 보면은 이거 뭐다? 공부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 그리스도 예수라고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이 성경 보면은 그리고 또 특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쓰고 있는 것은 무엇이다? 이거 자기 중심된 사상이에요. 여기 사도 바울이 누구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되고 사도 바울이 이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찾아보셔봐. 왜 그러느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데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있다고 말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자, 예수의 본명이죠.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는 이게 구원할 자 예수. 여기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자고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에요. 이거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는 어떠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렇게 십자가 죽고 나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신 뒤로에 예수를 어떻게 얘기한다? 이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래요. 아멘?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고 그리스도 같은 말인데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어떻게 틀리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의
예수 그리스도, 여기는 기름 부은 자, 여기는 신성이죠. 인성과 신성을 겸하신 분이, 자, 이분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 성경을 세 번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란 말이야. 이걸 믿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구원 주시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영생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인성과 신성을 겸한 예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란 말이에요. 이때는 성령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성경에 보셔봐봐.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요?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 이제 공부해야 돼요. 그럼 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이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손자가 이제 물어본다든지 하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그저 그대로 읽어. 믿기만 하면 돼야. 그러면 뭐라고 했어? 할머니는 저 30년 20년 교회 다녔다 하더만 예수인지 뭐 예수라고만 하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자들이랑 누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 그대로 믿기만 하면 돼야.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지 무엇을 깎아봐니 그거 물어봐서 그러면 될 거야 안 될 거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입 달고 나온 거예요. 뭐가 나왔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쓰는 표가 뭐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말씀을 여기다가 넣은 거예요. 초점이 뭐다? 핵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 놓고 나서 디모데에게 성경을 주면서 하는 말씀이 뭐다? 이 그리스도 예수, 이때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 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만 얻었는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런 구원을 이루는 지혜는 뭘까요? 이제 칭이 이만 받았단 말이에요. 거듭나서 중생만 받았는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건 뭐죠? 성화 구원이잖아요. 거룩하게 살아가 하나님과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 구원을 이루고 하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 것보다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사랑하는 백성 누구예요? 자녀에게 주시는 연애 편지요. 연애 편지. 아멘? 그렇게 성경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기의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의지와 모든 것을 다 담고 그 의지를 글로써 표현하는 걸 뭐다? 성경이라고 말해서 연애편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연애편지요. 아멘? 아멘. 이렇게 봐야 돼요. 성경 말씀을. 그래야 되는데 그냥 성경은 놔두고 어디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15절에서 17절에 가장 말씀을 많이 해놓은 게 성경은, 그래서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거를 너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성령님이 오신 뒤로에 신성과 인성을 하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경을 보실 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표현을 할 때 십자가에 죽기 전이고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이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구나.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믿다? 구원에 오는 지혜를 주신 게 성경이다. 그래놓고도 16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또 성경은 그랬죠? 모든 성경은 그랬어요. 이 모든 성경은 뭐다? 하나님이 주신 연애편지단 말이에요. 연애편지. 연애편지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까라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그게 뭐예요? 새 일이라고 말이에요.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세일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세일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시고 기다리시고 깨닫기를 원하시면서 메시지를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게 뭐다? 성경이라고 말이에요. 성경. 자, 그래서 성경은 무엇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저자를 시켜서 하나님이 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디모데후서를. 그런데 이때 와서 하나님은 이때 이게 하나님의 감동은 또 뭐라고 그러냐? 성령의 감동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감동.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은 문자 그대로예요. 로고스란 말이에요. 로고스의 말씀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감동과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마음을 하라는 것보다 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이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자, 여기서 교훈과 그랬어요. 교훈. 자, 이게 네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지시가 뭐다? 첫째, 교훈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성경은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책망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통하여 바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바르게. 자, 굽었던 길이 바르게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좋죠. 그렇게 고속도로를 내는 거예요. 그냥 제일 처음에 농도에서 좀 더 지방도로, 그 다음에 국도로, 그 다음에 고속도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길을 바르게 만들어준다고. 이 성경은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리라고 그랬어요. 네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뭐다? 이 교훈이란 말이에요. 교훈. 우리를 교훈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성경은 어디로 가야 할 길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때 보고 알고를 할 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받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 사탄할 때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또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12제자를 부르고 나서 예수님이 첫 사역을 회개하라 천국을 가까웠느니라 전파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첫 사역을 하시는 게 예수님이 해당에 가서 뭐 하시고 가르치시잖아요. 제자들을 너희들이 내 제자로 할 때 너희들이 말씀을 해당에 가서 가르쳤어. 이때에 가르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때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선물하는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훈. 아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가르치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째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된 머리 대신 교회에 와서 무엇을 가르침을 받잖아요. 말씀을 가르침을 받단 말이에요. 이게 교훈이라고 한다고. 이거 보고 알거든. 보고 알아지는 거를 교훈, 가르치다. 예수님이 뭐 하셨다? 가르치셨다니까 먼저. 왜? 제자가 되기 위하여는 나를 따르라. 그래놓고 뭐다 그래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예수님이 첫 사역이 가르쳤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직접 말씀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못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가르치시고, 마태복음 4장이 나오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 전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먼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때는 뭐다? 우리는 두 번째가 뭔가요?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깨달은다고 그랬죠. 듣고 깨달아. 보고 알고 성경을 알고 공부하고 나서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오늘 가서 성경을 한 20독 30독 하고 말씀 듣는 것 하고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말씀 한 번도 안 듣고 와서 그래도 주일날 오시는 것도 감사를 한데 한 번도 안 듣고 와서 이 말씀을 던지면은
말을 한다냐. 얼른 끝내버리지. 오늘 세상에 가서 오늘 못하고 나면 오늘 일일날이 오늘 형제가들 다 모이는데 나 얼른 먹고 3시에 반에 올게. 그렇게 지금 잔치집에 벌려놓고 지금 소고기 이글이글하게 참 해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고요. 지금 얼른 예배 끝나면은 형제간들 모이고 오늘 못하는데 그 모임에 더 좋을까요?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게 되면 어쩌냐? 이 세상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복음. 왜? 이 나라를 사단이 지배하고 있던 이 세계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시는 일이 복음 전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깨달았던 이때의 이 깨달음을 누구는? 사도 바울은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 그러니까 바른 길로 안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옳은 길로 가기 위하여 책망의 말씀을 하는 거를 이때 두 단계 듣고 깨달았던 거고 예수님의 복음 전파하고 관계 있어요. 복음 전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다? 고치는 치유 사역을 하셨잖아요. 고치는 치유 사역인 거. 이게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돼? 이 3대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가르쳐야 되고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 그리고 나서 가르쳐서 제자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전도라는 복음 전도자라고 양육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군사, 경기자, 농부를 하듯이 양성시킨 곳이 어디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 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군사를 해야 돼요. 군사. 군사는 전쟁 나가기 위한 군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돼요?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 그러니까 와서 자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복음 전파하고 치유사역을. 그러니까 이 교회만 오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뭐가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모든 병든자 악한 자가 다 치유사역을 하는 이게 교회의 3대 명령이에요. 왜? 누가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교회는 이 사역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가르치고 뭐야? 말씀으로 막 마시게 훈련을 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막 훈련을 시켜야 돼. 있기도 하고 하라고 막 해야 돼. 그렇게 해서 훈련을 만들어서 제자 만들어 뭐 복음 전도자로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복음 전도자. 용사. 그 다음에 병사로 만들어야 돼. 병사를 못 하려고 해요.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싸우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에 나가서 진지를 경고한 마귀 사탄의 경고한 진지를 가서 우리는 전파하는 복음 전파의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주셨잖아요. 아멘. 그래 이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치유사역 모든 악한 것, 야간 것과 병들을 고치는 예수님 사역이 뭐다? 바르게 하신 거예요. 바른 거. 예수님이 못하게 하셨다. 바르게 하시는 거. 그래서 듣고 그 다음에 반성하여 고치는 것이 3단계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시는 이 사역과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시는 이 성경을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이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을 주시는 목적이 뭐다? 이게 자 17절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누구의 사람이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귀 사탄의 종됐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 경계하는 자, 하나님의 농부로 만들어놨다고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했다. 이 온전이라는 말은 뭐다? 온전, 완전, 온전하게 만든다, 완전하게 만든다. 이거는 뭐다?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든다. 거룩하게. 우리를 성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은 다 선한 일이잖아요. 이거를 행할 능력, 모든 선한 일을 이게 완전 거룩하기 위하여, 완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못하게 만든다? 말씀을 순종하게처럼, 실천하게처럼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군사로 만드는 게 뭐다? 성경이 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읽은 거예요. 읽어야 돼 있어. 이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읽느냐 이것을 목적을 모르니까 성경은 우리를 교훈을 시키고 책망하게 하고 바르게 만들고 우리 영적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거를 못하게 봐요. 예수님이 가르쳤고 복음 전파하셨고 치유하셨던 이 사역을 대신 제자가 담당한다고. 그래서 우리를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돼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읽는 거란 말이요. 아멘. 뭐라고요? 첫째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읽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못하게 만든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는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을 몇 번 얘기했다? 3번 얘기한 거예요. 내가 어려서 성경을 알았느니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고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중성을 어마어마하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중간에 오신 분들은 어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는 들었으나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말해요. 어린아이 신앙.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신앙이 장성한 신앙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첫째 무엇을 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돼.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후서 이런 말씀들은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을 이렇게 중요하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도 누가 썼죠? 사도 바울이 썼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쓰면서 이 얘기를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랬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 지금 우리 믿는 우리죠.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디모데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 후서에게 그 편지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항상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감사해야 할 것이 뭐다? 그 해답이 그거 있어요.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낳기 전부터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너희를 처음부터 예정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거 예정이죠. 우리를 택하여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줬다. 이 자녀는 두 가지 감사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좀 말이 좀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성화와 이거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분 뭐죠? 성화라고 그러고 성화. 그 다음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진리는 뭐죠?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거듭남, 중생.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과 성화죠. 그 다음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칭의, 거듭남, 중생. 이 두 가지를 항상 감사해라라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해주셨는데 뭐 때문에 구원해 준지를 몰라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몰라. 그러면 할머니는 어째서 그러면 그 예수 믿었으면 그냥 몰라 그리고 뭐라 그냥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성화,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를 구원시켜서 중생하게 하신 거는 예수님의 오시기 전까지 거룩함으로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신부 거룩하러 맑은 옷 깨끗한 옷으로 입고 거룩함으로 신부 단장해야 되겠구나.
이게라면 이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를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저를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참아서 것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거듭난 중생이잖아요. 그런 나를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해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오시는 것은 하나님을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못했다.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게 주신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얘기해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날마다 감사할 것이 있다는 두 가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 이거는 돈 주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 예? 돈 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돈 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감사할 것이 뭐냐? 진짜 나 같은 천한 인간을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감사하는 은혜 축복 주시면 이제 내는 거 헌금도 내고 하는 거고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이 무엇이냐?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게 감사.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게 감사. 그러니까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 2022년도 자 회개할 기회를 다 주셔서 2023년 때는 자 우리에게 새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일을 허락하시게 되면 깨닫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생활해요.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아 초청을 받았어. 칭의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 받았는데 우리는 자 어떻게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멋지게 해야 돼요.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내일 저녁부터서 자 거룩한 성회가 열리게 되는데 네, 사모하는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성회를 통하여 자 새일이 나에게 주실 새일을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알고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해더라도 아멘.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일을 무슨 일을 새 일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오늘도 한 주간에 응답받는 하나님 거룩한 승리가 되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 아멘. 네, 사모하셔서 자 기도하시고 자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더 해야 되는데 어쩔까요? 막 2시까지 있어가지고 전부 다 오늘 피곤하셔야 되니까 자 다음 또 이어서 하나님 자 이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구원 초청해 주셨잖아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시고자 하는 새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또 이제 새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새 일을 주시려고 하는 이 새 일이 무엇인가? 자 2일부터서 자 금요일까지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회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성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생수 같은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회개의 문을 열어주셔서 응답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누구도 할 것 없어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아멘. 마음문 열고 하나님 합심해서 풍성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은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성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치유 사역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 잘 감당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